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말라.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넣고 여러분 속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도 말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우리가 살아가기엔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어느 시대든지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막대한 폐해를 미칩니다. 어느 철도 회사에 라일이라는 배차원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전체 회식을 하던 날 그는 그만 마무리를 하다가 실수로 냉동차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 그는 죽기 살기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직원들은 다 회식하러 식당으로 떠난 후였기에 아무도 그가 냉동차 안에서 몸부림치며 두드리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 가 라일리는 기진맥진해서 냉동차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다음날 아침 직원들이 출근해서 냉동차 문을 열었는데 라일리가 냉동차 바닥에 웅크린 채 몸이 딱딱하게 굳어 얼어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라일리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차는 이미 시설 검사를 위해서 며칠 전부터 전원을 모두 꺼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냉동차가 비좁은 공간이 아니라 공간도 넓고 산소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얼어 죽었을까요? 냉기가 자신을 덮쳐서 자기가 얼어 죽을 것이라고 지레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몸부림 쳤기. 그는 그 두려움 그대로 차 안에서 얼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라일리가 냉동차 안에서 얼어 죽은 것은 차 냉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려주는 실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피해는,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폐해는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실 자체보다도 어쩌면 더 큽니다. 그 현대의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사람들의 질병 가운데 75%가 마음에서부터 병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병이 된다고 합니다. 몇 프로가요? 75%.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병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좋은 음식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그래서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 나가 죽은 사람의 숫자가 막상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 죽은 사람 숫자보다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피폐화시키고 우리의 욕심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 가운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각종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많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마음이 건강할 리가 없겠죠. 직장에 대한 불안, 사업에 대한 불안,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고와 죽음에 대한 암날에 대한 걱정,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대인들은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려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야 하겠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몰아내야만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이 우리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단이 가장 자주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작은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점점 쇠약해져 가고 그리고 마침내는 넘어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일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내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질병 앞에서도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본문에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바벨론에 끌려가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야수라. 나의 종이거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3가지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만들고 너를 지어냈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지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통제하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내 삶을 돌보십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3절로 4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내 자손과 내 후손에게 복을 주고 영을 부어주고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포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어떻습니까? 마르지 않죠? 마르지 않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100%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가 작은 거 보면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갑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반석을 쪼개서 샘을 내신 분이 누굽니까? 그들을 위하여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로 배불리 먹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무려 40년 동안을 그들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그들 앞에 불어넣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핍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저주라도 해야 되겠다고 선지자들을 불러서 산 위에서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시고 저주하는 선지자 입술을 막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음식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옷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음식을 아끼시겠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음식을 아끼지 않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하늘에 나는 새,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것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두렵습니다.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실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분명하게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뻐하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알고 있을까? 쓸데없는 걱정.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은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확신을 가지시길.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본문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라. 저마다 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과 자부심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병도 사탄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지고 마는 무력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촛불 앞에 어둠처럼 등불 앞에 어둠처럼 아무 힘없이 물러가고 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너희를 멸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자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잘 아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서 너를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불이 너를 타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지만 바닷물이 그들을 수장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바다 가운데로 건넌 줄로 믿습니다. 애굽 군사가 그들을 따라갔다가 바닷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던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수일째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키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눈의 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확신은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열거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사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히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적수도 없을 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깊은 두려운 바다와 저 이글거리는 뜨거운 태양보다도 더 깊고 더 강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내갈 존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이기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죽음과 사망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공포를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어버리고 담대하게 나아가 큰 승리를 얻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